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훈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예. 기도하실 때 뭐 느껴지시든지 안 느껴지시든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믿지는 못하시겠어도 그냥 인정은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특히 믿고자 하고 나오셨으면 그랬겠거니 하고 인정까지는 하시면 그게 꽉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며칠 전이었나? 며칠 전에 하여튼 몇 분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저희 모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자기도 믿으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제 기회가 있어서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서는 말씀을 듣거나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이게 깨닫고 싶고, 그리고 좋은 얘기 들으면 되게 좋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저 오늘 말씀은 왜 저러지?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많고, 본인도 하나님을 사실 만나고 싶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시켜서 이제 억지로 입대해서 이렇게 방언도 해보고 했던 시절이 있어서, 방언도 그때는 곧잘 하고 했지만, 또 이제 최근에 만나 뵈니까 방언도 잘 안 하고 있어서 입도 잘 안 떼시고, 그런데 이제 기도 같이 하는 차에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자꾸 성령 받았다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해보라는 거죠. 나한테 뭔가 일어나 봐라. 이런 취지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더듬어서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어쨌거나 그 마음이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찾는 마음이 있어서 그 찾는 마음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렇게 분위기상 또 내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살아온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과묵한 편인데 뭔가 출상밖에 여기서 입을 떼란다고 떼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취지로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더라.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성령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저는 그냥 확실하게 방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방언 안 받았다고, 방언 안 한다고 해서 성령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본인 역시도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교회를 한 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위들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지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런 부분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방언은 은사의 한 종류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쨌거나 세상 안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를 체험을 더 함으로써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자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걸 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함이지, 방언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방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된 거라든지, 그리고 이 신앙의 이 성령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든지 성령이 내게 임했다든지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미안하지만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여러분 성경 32페이지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찾으셨나요? 19장 32절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32페이지죠. 찾으셨나요? 기니까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 보시기에. 최대훈 집사님 찾으셨나요? 네. 19장 16절 19장 16절부터 공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낸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낼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이번 주에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믿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실까봐. 그래서 되게 주저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그 부분도 깨져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묻잖아요. 근데 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인도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땐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한 랍비,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 왜 나한테 와서 그 선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한 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거나 모든 설교 중에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다음 단계적인 개념들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치워달라고. 이 잔을 치워달라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세요.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뗄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절대선이죠. 근데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이 육을 쓰고 들어오셨을 때 절대선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여차하면 육의 이 힘듦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야. 그리고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마음이. 이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있다라는 것은 선이 아니지. 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게 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 그 뜻 그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 절대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청년이 이렇게 물을 때 이 선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을 제외하고 이 육을 쓰지 않은 그 하나님의 상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말할 때 뭐 십계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살인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건 다 지켰어요.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거 사실 네가 지금 묻는 취지가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한 그 얘기하시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너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가를 묻고 있다면 네가 그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현이, 이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해서 그 가족들 아버지고 자식이고 다 버린 자라야만 천국에 가서 이렇게 된다. 천국에 가서 그걸 더 배로 받고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는 그 낙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터널같이 생긴 문이 있는데 주로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 구멍인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기 되게 협소해서 낙타가 이렇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한 그 귀가 잘못 번역이 된 거다. 그리고 이게 속담적으로는 그거에 준해서
어렵긴 하지만 낙타가 거기를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수업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되게 힘든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속담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 현이나 이한이 저렇게 지금 현이나 이한이 생각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뭐 학습이며 뭐며 이렇게 다니고 하지만 지금 저 부모들 마음 안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올인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뭐 이렇게 해봐라 하면 그게 어렵죠. 애들도 하나님 위주로 키워봐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더 좋은 건가 하나님 위주로 해봐라 해도 저 사람들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도 이렇게 2탕, 3탕을 뛰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것은 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면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 어떻게 이걸 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했더니 너희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 성령이 이끄심되고 가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까봐가 아니고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지금 이걸 다 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소천하시지 않았잖아.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령을 받고 너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가 성령 받았는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누가 집 팔아서 헌금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온전한 겁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했을 때 그게 된다면 밖으로도 너 집 팔아서 그렇게 했어? 잘했네. 옆에 주변에서도 잘했네. 그거 잘했네. 하고 나도 흐뭇하고 뭔가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들 아니면 더 뭐 몇 배로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뭐 더 좋은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일이 됐든 하여튼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들어갔을 때만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다 갖다가 헌금을 다 해버리면 그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또 뭔가 막 문제를 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 불화가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미리 걱정을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실까봐 아니면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실까봐 라고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나눈 복음이죠. 이렇게 더 깊이 들어오면 하고 싶어서 하게 하세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못하는 이유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항상 방언을 할 때도 리가라움 샤마라 이렇게 방언할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 영으로 지금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깨어나서 내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녀된 내가 지금 그 상태적인 거, 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점점 더 마음이나 생각들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뭔가 신앙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어려워서 주일 성소를 악착같이 하고, 11조를 악착같이 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줘서 틀에 박힌 어떤 내용들을 너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힘을 다 빼게 했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마음이 더 중요하고, 이거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줘서,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게 없고 한가에 대해서 그 틀을 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서 내게 해주시는 걸로, 오직 은혜로 하는 방법을 넘기려고 그걸 해봤더니 지금 여기 남으신 몇몇 분들 외에는 또 여태까지도 계속 그래요. 계속 뭔가 병폐가 있고 부흥은 잘 안 되더라.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이 종교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힘이 빠질 때 같이 이 신앙적인 맥도 풀려서 주일 성수도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오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거를 만들려고 했더니 지켜야 돼! 라고 할 때는 주일을 지켰는데 더 오고 싶어야 돼! 라고 할 때는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서 주일에 할 일도 많아지고 주일에 들로 산으로 부르는 사람도 더 많고 주일에 뭔가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 재정적인 거 역시도 지키고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좋아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뭐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선까지 가 있는 그 개념에서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넘어간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부흥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계속 부르짖었더니 실제로 11조가 더 안 들어와요.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귀가 막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예전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힘들게 된 결과를 낳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 그러나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서도 부흥 있고 뭐가 있고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을 더 크게 부으실지 두 사람을 부으실지 저도 모르니까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고,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봐도 내가 부자 된 게 얼마나 많은지, 저 이한이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야? 현이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야? 저 이한이라는 부자를, 현이라는 부자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새끼를 다시 봐야 된다고. 내 새끼를 다시 볼 때 쟤도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되려고 믿는 건 아니라고. 초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으로 더 근접할수록 잘 되는 건 부가 서비스로 나오는 거고,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나님께 들어갈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바탕을 다 얘기해 줬다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영적인 얘기들 더 많이 안 하고 맨 세상적인 얘기들만 더 하고 그리고 세상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이 성경이 아무리 두껍고 여기에 있는 거 다 지키고 있어도 왜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왜 뭐 복음 얘기할 때 왜 너한테 오라고 하냐?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 다른 교회도 잘 가르치고 너보다 훨씬 큰 교회 많은데 거기 교회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는데 왜 널 한 번만 만나라고 하냐?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알고 있는, 원래 다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 그 부분을 예수 안에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답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게 행해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항상 살 때도 문득문득이라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많이 감사한다는 건 그 인간의 구본육이 방언을 리가라운 샴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구본육이 아니고 구본육 탈을 쓰기 전에 그 내가 안에서 리가라운 샴마라바야라바 방언하면서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게 할 건지, 어떻게 행동하게 할 건지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할 때에 그 인간 구본유기가 그거를 얼마큼 몇 프로를 받아들였는지는 이 구본유기 차원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로서는 지금 할 때 그 도움을 주려고 계속 방언하고 있다. 그래서 문득문득 내가 그 자녀됨으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자녀됨으로 내 새끼라고 맡겨준 이 이한이를 보고 하는 게 문득문득 나오려면, 그게 나오려면 저 이한이 아빠가 방언할 때도 이한이 아빠로서 이한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한이 아빠 탈을 쓰고 이한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는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쪽에서 더 좋은가를 하나님 측면에서 해내라고 하시라고 이 이한이 아빠의 그 탈을 쓰고 이 이한이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아들 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이게 바뀌는데, 자꾸 밖에 있는 나로 겉사람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뭘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찬양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뭐 찬양 안에도 보면 대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하는 찬양은 별로 없고, 뭐 선포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구는 많지 않고, 자꾸 뭘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어떠냐면, 그래 이 구본육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지 하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러고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그러잖아.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나. 그날에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야?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그 나로 지금 이 탈을 쓰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건 사고를 닥쳐야 되는데, 맨 밖에서 이게 힘들어요, 저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 삼자를 기도해 줄 때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뭐 대언기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자녀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말을 하냐고,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누가 하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 자꾸 들어갈 버릇을 하면, 그냥 그런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밖에 있는 구본육이 마음에 그게 완전히 다 다다르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자의 마음으로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니까 안 주신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는다고. 정말 답답해서 특별한 경우에 얘기하시죠. 답답해서 이 인간 구본육이 마음이 깨닫지 못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죽기 살기로 방언하라고 하고 매일 방언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마치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마치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나로 그 사도 바울을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그냥 감미선이가 내 감미선이가 방언하면 하나님 나 좋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힘드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 남편은 잘 안 믿고 뭔가 문제가 더 많고 하지만 내가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잘 믿게 해주시겠지? 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가는 거라고. 왜냐면 그거는 감미선이가 하는 기도잖아. 내 안에가 하나님 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감미선이가 이 남편에게 어찌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빨리 풀리는데 안 그러면 모든 직장이나 어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로서 지금 이렇게 회사 안에서 얘가 이런 힘든 일을 닥쳤는데 그러면 이럴 때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화가 나.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화가 날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안에서 관점에서 자꾸 생각할 때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화 안 내고 밖에서 내가 꾹 참고선 이번엔 정말 내가 참고 잘 지나갔어 라고 얘기한 건 계속 참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거고, 그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환경으로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나로서 자꾸 이 환경을 보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나로서 이 사람을 살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게 하시든지 그 일이 풀리게 하시든지 할 건데, 자꾸 그 밖에 있는 나로 하나님한테 바라고 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들이 이거 뒤에 부분을 알 때 앞에 게 풀리는데 앞에 것만 알 때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그걸 합리하려고 그 바늘구멍이 작은 문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유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알고 나보니까 이게 그때 받을 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쯤 와봤더니 앞에 게 좀 이렇게 보이는데, 또 더 가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게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넘어야 되는 그런 단계였구나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앞에 있던 설교들이 내 내용이 다 틀리다기보다는 이제 다 바뀌었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감사하는 게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책 한 권 떼놓으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아니면 자세히 하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 성경책 한 권만 떼어놓으면 5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데 2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데 성도들은 몰라, 똑같은 얘기하는지 뭐하는지 이랬는데 그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들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자 청년 설교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앞에 언젠가 했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의 이 설교하는 걸로는 나도 확고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나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그것 따라서, 그리고 이 자녀된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려는 요량으로 이제 또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듣고 넘어올 거고, 앞에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때가 되면 바뀌어서 이게 흘러가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최대현 집사님 봐요. 성경책 찾았어? 근데 여기저기 아직 버벅대고 있을 때 찾았다고 하잖아요.
언제 왔어요? 엄청 나중에 왔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찾기도 해요. 이건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일찍 받았고, 순복음에 먼저 나가니까 뭐 다 방언했고, 나도 그때 방언했고, 이거가 안 중요하다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부자 된 게 많아서, 뭐로 부자예요? 자녀들로 부자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로 부자예요? 그 부자 된 것들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특히 신앙적인 것들로 나올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특히 더 놔야 되고, 온 생활 중에 그 각도를 이 안에 자녀된 나로 이 캐릭터를 이 땅에서 지금 현 시점에 살고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육을 쓰고 단지 죄 없는 몸으로 왔을 뿐이지, 유전적인 죄가 없을 뿐이지, 육을 쓰고 어려워하는 그 모양새를 육을 쓰고 한계를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 육을 쓰고 한계를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그 육을 썼는데 얼마나 어려워. 저기 저 동네 가야 되는데 아픈 갈릴리 바다고 했더니 그냥 뿅 하고 안 가시고 걸어가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굴에서 나오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자꾸 순간이동을 하셔서 보라고 하잖아. 여기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 손가락 넣어보고 믿어라.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때는 이미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부자 청년이 그 12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물어봤으면 그 온전한 이가 그래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걸? 저는 감히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를 자꾸 강조하고, 이게 신앙의 틀에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만 갖고 나한테 시비 걸면 나 이단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틀에 막혀서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희망적인 게,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계실 때는 예수님도 고민했구나, 힘들었구나 하니까 그걸 본보기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육을 썼기 때문에, 너희도 어쩔 수 없다. 너희도 지금 성령 받았는데, 받아서 죄 다 사해줬고 없잖아. 없는데 니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되게 또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거로 힘든 어려운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 지금 똑같은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입장이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넘어오는 거냐면, 그렇게 육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샘플로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더한 기적도 더 보이고 갈 수 있었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니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은 걸 보여줬겠지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고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해야 되지만 답은 알아.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은 아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거기까지 못 간 것 뿐이고,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설교를 이만큼까지를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끌어온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많이 왔구나. 과거에는 이렇게 보는 눈밖에 없었는데, 이것같이 여러분 역시도 바뀌셔야 된다고. 이제 바뀌셔야 된다고. 바뀌는데 더 신앙적으로도 더 보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만으로 사랑해서 막 훅 들어가지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첫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기준에서 자꾸 이 성령 받았는데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선한 이가 어딨냐 그러는데 너는 선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성령 받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뭘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는 좋고 뭐는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선악과의 아직 패단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영이고 종교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내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감동 감화가 오거나 뭐가 이렇게 와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뭐는 틀렸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가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고 가신다라는 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어쩔 땐 헷갈리고 어쩔 땐 어렵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교만한 생각들만 비우면 그리고 하고 계시던 것들 틀 안에서는 지키고 있던 것들은 이 땅 안에서 할 때는 유효해요. 이 땅 안에서는 유효해요. 뭘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 안 했어. 이 땅 안에서 유효하다고.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그렇잖아.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로 누가 너 왜 그때 거짓말했으니 공경 안 할 거잖아.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안 하면 그 액면가루는 다 유효해요. 근데 그 유효하게 하나님한테 뭔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달려 있어서 잘 그것만 지켜도 유대인 만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가 다 무너뜨린 거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 헌금, 그리고 이 기도, 그리고 말씀 보는 거 이런 거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로밖에 할 수 없던 그 한계선을 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걸로 넘겨주려고. 왜냐하면 신앙생활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맨날 더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걸 넘게 하려고 하면 네가 지키고 있는 신앙을 풀어야 그 선을 넘어와서 내 마음이 흡족해서 뭔가를 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관계로 다 넘기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막상 다 풀어놔봤더니 내가 하나님 같아서 혼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왜 멀쩡히 그나마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할 기회나 뭐도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일이 바빠서 안 나고 들로 산으로 가게 되고 다 뭔가가 할 때도 그냥 마음은 편해. 마음 편한 거 좋아요. 마음만 편하면 뭐하냐고. 그 다음으로 정죄감만 없대. 정죄감만 없으면 뭐하냐고. 그 다음이 나와야지.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뭘 안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아서 그 신앙적인 걸 하고 내가 싫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안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안에서 그 종교의 영이 계속 머리만 더 커지게 했어서 그거는 맞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상황만 나오게 됐더라. 이 이야기죠.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딱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방언하실 때 감미선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감미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영, 그 영이 지금 자녀된 걸 알고 깨나서 자녀된 걸 알고 그 자녀된 이 감미선이 자녀됐다는 거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깨어나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시로 방언하려고 하고 이때 저때 이렇게 방언하는 것들은 감미선이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감미선에 탑재한 나로서의 감미선이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가득해서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것까지를 하는 건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다. 잊지 마시고 무시로 방언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생활 중에도 자꾸 하나님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데 두렵잖아. 마음에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가 사이 나빠지면 어떡해. 그 이런 하나님 전했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서 두렵잖아.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 이거 사모님이 언젠가 간증하셨잖아요. 목사님은 무조건 누가 오면 집에 손님이 와도
그렇게 심하게 기도를 해서 다시는 못 찾아오게 만들어 본다고. 그런 경우도 많지만 먼저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겁먹지 말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면 더 겁먹지 말아. 어떡할 거야 지가. 가족들이면 더 겁먹지 말고 더 이렇게 전하려고 해보시고,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마음을 접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시고 지인들도 데려오시고, 그리고 결혼하실 의향이시면 꼭 결혼 전에 데려오셔서 먼저 믿음 안에 들어올 것을 이제 강추해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로, 그 자녀된 나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